오늘은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향은 어떨까요? 정말 강하게 뭐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온유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책망을 하는 이 근거는 그냥 겉으로만 행사할 뿐이지,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화나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인격이 쉽게 말해서 이 인격이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이 인격이 사람에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인격은 사람을 나타내는 이 예의인데, 이 예의가 없으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함부로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욕하며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 인격이 있어야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 곧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도통 생소하게 들리시죠?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물이 인격이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도 같이 이 물을 따랐는데 컵에 물을 따르고, 그 의미가 바로 이 따뜻한 물을 건넨다. 그것을 사람이 마셨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에게 따뜻한 물을 주었을 때 어떤가요? 인격이 자연스럽게 샘솟나요? 이것은 그냥 호의로 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맛있는 빵을 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고기를 샀을 때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호의를 베풀어는 그 여러 가지가, 그 인격이 바로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갈 때 배낭을 메고 가는데 너무 목말라서 그 우물가에 물을 깃는데 아무리 해도 잘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종이 잠깐 기다려봐라 라고 해서 어떤 그릇을 주었는데, 왜 그럴까요? 남자 같으면 바로 물을 마시면 이 심장에 무리가 갈까봐 빨리 마시지 말라고 해서 오히려 조그만 구멍을 이용해서 물을 천천히 마시게끔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그냥 빨리 마시게 되면 바로 즉사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더울 때도 물을 펄컥펄컥 마시면 몸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천천히 마셔야 이것이 몸에도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하고도 같이 따뜻한 물을 한 잔을 건네는 것과, 또 더울 때 또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더럽고 씻지 않은 냄새나는 악취나는 물을 주었을 때는 이 인격이 제대로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정말 예의가 없구나,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다 인격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컵을 내준다고 해서 인격이 구분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와 그 사람의 관계로서 그 인격이 물과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 인격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차를 먹을 때 보통은 옛날 같으면 차가 건강하다고 해서 하는데 요즘은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가잖아요. 거기서 이 혈액순환, 뇌라든지 그런 순환을 빠르게 돕기 위해서 이 개발한 바에 따르면 녹차나 이 홍차, 이 두 가지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망률도 줄어든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은 아니고 하루에 한 2번 정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마시고 혹시나 설탕 같은 것들을 첨가하면 거기에는 효과가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녹차 같은 것들을 마심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커피를 시키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내 마음이 상해서 그 사람에게 이 커피를 부었다고 칩시다. 그때 우리 인격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잘못했고 바람을 폈던지 사기를 쳤던지 그런 행위로서 내가 화가 나서 커피를 그 사람에게 부었다고 칩시다. 그러고 내가 가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습관이 돼서 점점 더 우리의 인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나쁜 행동들 때문에 인격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홧김에 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신데 자신이 이 딸을 성폭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물을 부었다고 칩시다. 아니, 목사님이 그랬다고? 정말로 목사님이 물을 붓는 게 말이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물을 쏟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인격을 뜻합니다. 위로는커녕 그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곧 인격이 물과 같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가진 인격대로 이 모든 것을 조절해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인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각 사람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면 실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30, 40대는 모르지만 40대 이상부터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를 다닐 때 저도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1995년
6월 29일 한 5시 58분, 7, 8분 정도에 이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그 3대인데요. 백화점 서초동에 건물에 있었는데 정말 큰 백화점이었습니다. 이 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이 관리에서 위험성이 인증되었고 바닥들이 갈라지면서 이것을 당장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된다. 문을 닫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백화점 사장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담당하는 자가 몰래 이 수정 계획을 세워서 하자가 있는 지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전에 긴급 회의를 했는데 물건들을 다 내놓지 못하고 이 가압류가 걸릴 수 있으니까 조만간 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먼저 긴급 조치로 물건을 다 빼고 이 사람은 두었습니다. 사람이 원래는 엄청 많아야 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무너지기 전 5시 57, 8분 정도에 이 2시간 전에 4층 이 보석 코너에 귀금속들을 모두 치워진 상태로 사람들이 1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들은 귀중품들을 챙긴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을 등한시하고 자신들이 보석을 먼저 챙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인격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고 그 두세 시간 전에 그 사람들은 보석을 챙겨서 그림과도 같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들 대피하라는 그런 방송조차 없는 채 말이죠. 더군다나 한 여성이 있었는데 무너질 때 경찰 119를 대피하는 중 정말 고급진 그런 명품들을 긁어 모으면서 신나했던 사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웃고 있는 사진이 보입니까?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이 여성에게 빨리 나오라고 했는데도 그 가방을 버릴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그것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진에 포착되었고요.
영상에 다 담겨져 있는데도 전국으로 송출되었는데 그럼에도 이 여성은 정신이 어디 갔는지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도 있었으며 이런 산풍과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를 틈타서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는 사례들이 많아 적발되었던 것입니다. 시계나 반지 이런 것들을 훔쳐갔던 것이죠. 내 딸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런 귀중품을 주었는데 오히려 찾을 수도 없고 확인할 길도 없으며 CCTV도 없어서 그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쁜 것들이 자행되며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나쁜 행위에 대해서 목도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모으고 종용할까? 거기에 대해서 혈안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집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져서 예수님의 말씀 함께 보길 바랍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 이 화 있을 진저는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오 너무나 슬프다 또 아이고라는 탄식어입니다. 이것을 집약하자면 저주를 뜻합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무리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너희들은 천국 문에 닫혀져 있어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며 또한 사람들까지 같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못 들어가는 것에 끝날 것이 아니라 너희를 포함한 너희에게 배운 사람들조차도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신분증에 내야 우리가 어디든지 가는데 은행에 갈 때도 우리가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을 직접 인증을 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할 때도 우리가 영상을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천국에서도 우리가 이런 신분증이나 이런 우리를 증빙할 수 있는 것을 내고 들어가야 됐는데 그런 것이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죄인으로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허위로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증빙할 길도 없이 천국의 문에서 막혔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 사본이 전쟁이나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숨겨졌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유실된 것인데 그래서 14절은 없음이라 적고 함부로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공란입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의 구원이 중요하지 않냐? 그것을 위해 너희가 다니지 않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찾아다니는데 너희가 잘 가르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유익인데 오히려 너희가 잘못 가르쳐서 망하게 하는도다. 우리의 이러한 행위가 2배나 더 벌을 받을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고작 10명인데 10만 명을 가르쳐서 이렇게 실족을 시키게 한다. 그들이 다 함께 영이 타락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 이 이단 교회에 들어가서 실족하는 것이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15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이 구원을 받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이단 교회들에 가서 배우고 그런 잘못된 교리들로 가르침을 받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이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5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단을 구분하는 그런 정통교회와 이단에 대해서 구분된 것입니다. 이 정통교단 로고입니다. 이 농인들은 이 교회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이것은 이런 교회들이 있고요. 이 농인의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이 몇몇 군데가 있고요. 이 사단학 한국교회 총연회는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며, 이 은혜의 교회가 대표적이고요. 이 농인연합합동회고요. 이 고덕인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세속적인 것도 허용하고요.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있고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있습니다. 농인들이 계십니다. 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또 기독교 한국침례회입니다. 또 대한성공회, 천주교와 기독교 반반이 이제 섞인 곳이고요. 또 이 구세군 대한본영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단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이단교파로고는 이단교파에서는 정명석엔 이 CGM이 있고 이곳이 이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자들이 따르고 있고요. 신천지도 있습니다. 이 농인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모르고요. 아마 잘 사는 사람들만 신천지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다락방 정도 운동, 그리고 이 예원교회,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최근에 영상을 보셨습니까? 지금 또 다른 것을 준비 중인데 임시로 닫혀져 있습니다. 아마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성도들이 문제가 많은데 성경과 맞지 않은 교리를 가르쳐서 이단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구원파, 안양이나 인천, 수원, 광주가 있고요. 또 지방교회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통일교가 있고요. 이 사람들을 결혼시켜가지고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재림교회, 이것은 이 안식일, 안식교와 비슷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이제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 또 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런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 한 분이신데 어머니가 낳았다고 해서 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신일인데
그들이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일이어서 12월 25일인데 그들끼리 다른 종교를 세워서 또 이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성스럽게 챙겨서 이단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봐야지 아니면 이 예수님의 심판의 때에 무사치 못할 수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16절에 화 있을 진저 이 눈먼 인도자여, 이것은 우리가 눈을 떠도 뜨지 못한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무것도 없는데 맹세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스팸 문자가 은행으로 왔는데 돈을 달라, 몇 억을 내고 너희가 몇 억을 주면 내가 1억을 줄게, 이렇게 해서 몇백만 원을 보냈는데 1억을 기다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괜찮지만 누구든지 다른 것을 믿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러한 태도는 우리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돈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다시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손해를 본 적이 있어도 좋지만 거기에서 멈춰야지 계속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됩니다.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우리가 정말 큰 우상을 가지고 투자를 하며 내 욕심으로 계산하고 사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또 내가 필요한 물건이 무엇일까? 나는 이 커피 마시면서 빛나는 이런 시계를 원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행한다는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값비싼, 예를 들어서 큰 성당에 들어갔을 때 화려한 장식품들과 이 성전, 건축물을 보고 10억을 투자해서 그런 좋은 것들을 성전에 다 붙여놓고 이 100억짜리를 투자해서 성전을 투자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버는 행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예물을 가지고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을 더 옳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런 다른 것들에 맹세하십니까? 그것은 곧 우리에게 손해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믿고 나가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번 돈을 들인 그런 것이면 된다 라기보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고 어렵게 낸 것을 하나님의 제대로 받으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 욕심들을 탐하지 말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의 예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의 그 큼이 무엇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물이 정말 크고 좋은 값비싼 좋은 것들이 붙여져 있다고 합시다. 지방의 이 남루한 곳에서 이 100평짜리의 건물을 사고 증축을 했는데 15명이 온다고 칩시다. 이것이 유익합니까? 교회는 정말 큰데 15명만 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앞으로 몇 명이나 더 오겠습니까? 농인들이 더 올 수 있을까요? 이 교회의 소유에 대해서 논해봅시다. 누구일 것일까요? 제가 은퇴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눌러야 될까요? 제가 은퇴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도입니다. 이 교회에 계속 오래 다닌다는 것은 내 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행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이 교회의 건물도 사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가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오직 편안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끼치고 싶어 하신 분입니다. 손해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돈을 가지고 눈치를 보는 것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자 거기에서 이제 맹세를 하는 것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를 한다면 너희들에게 자손을 충만케 할 것이다.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이 다 적혀져 있는 것이 마땅하지만 목사 이름으로 적힌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목사가 물러나고 난 다음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많습니다. 이 동산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크게 증축을 하고 그 이름에 목사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자신의 것은 없고 오직 자신은 뒤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게 만들었고 건축 헌금을 통해서 지었는데 라는 말조차 없이 그렇게 떳떳하게 자신을 내세우면서 다니는 것 없었습니다. 자신이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한 40명 있는 성도들이 교회로 자신이 먼저 가서 설교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좋고 큰 교회는 사람들이 5,000명, 10,000명 정도 있는데 고작 3, 40명 있는 교회로 누가 갑니까?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유가 없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명수를 보고 개인적인 입장을 둘러대면서 만약에 적으면 거절을 할 텐데 말이죠. 21절에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성전이 없다면 모일 수도 없죠.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와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물질적으로만 갖다 드리면서 이 물질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믿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2절에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이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이 믿음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하늘, 이 세 가지가 믿음이고 그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맹세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줬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더 빌려주고 2배로 더 받아야지,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가 도리어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2억을 투자하면 2억을 더 준다는 그런 침발린 소리로 자신이 기분이 좋아하고 그 순간에 그 자신이 가진 돈까지 날아가는 거죠. 10,000원, 20,000원은 작은 돈이어서 괜찮지만 우리가 이 1,000,000원 이렇게 억 단위로 넘어갔을 때는 정말 눈도 못 붙일 정도로 긴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맹세하지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많은 실패를 해봐야 내가 정신 차리냐? 이런 말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복되고
그런 문제들을 일삼지 말고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을 여러분들이 생활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성전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이 사기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훈계하고 계시는데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이것을 준수하면 그 결과 하늘의 문에 성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족할 염려가 많지만 우리를 구원과 은혜로서 살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물리치고 사랑으로 구원케 해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돌이켜 보았을 때 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렸습니다. 실수하며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으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강하신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서 우리가 깨우치고 지난날 우리가 살았던 방식의 그런 교만들과 욕심 그리고 경제적인 이 탐욕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고 또 실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구나 뉘우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았듯이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인간은 정말 어리석은 자로 미혹되고 어떻게 우리가 빨리 이런 성공을 하고 우리에게 복을 줄까? 그런 것에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함께 하늘이 성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자식이 되는구나 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다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정말 아버지의 생명의 구원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최근에 이 우리 교회의 행태를 보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구원파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이 다양한 이단 교회들이 판을 치면서 그 교회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또한 함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른 메신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또 구원을 위해서 많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상을 예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인내를 통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심판날에 아버지께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리 깨어 있어서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 종말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쁨의 나팔을 불며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